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정말로 기뻤던 모양입니다. 크게 기뻐한 걸 보니까 한 집에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집안 식구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한 집안 모두가 다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집안 식구들 다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예?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애들도 좋고 또 어른들도 좋고 모두가 좋은 게, 그것도 자다가 깬 그 새벽에 뭐가 그렇게 좋을 일이 있겠어요? 뭐가 좋을? 우리 옛날에 2002년도에 월드컵 골 넣은 거 기뻤죠? 전 국민들이 다 기뻤죠. 안 기뻐하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그때 간첩 식비라가 참 좋았어요. 범원 내거리에 그 빨간 아시죠? 붉은 악마 나와가 막 거기 깃발 막 흔드는데 두 가지 특별한 게 있었죠. 범어 그 내거리에서 하나는 다 깃발 들고 나오니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은 새마을 운동하는 초록색 들고 나서 새마을 깃발을 들고 있었던 분도 계시고, 또 두 번째는 그 와중에 짜장면 배달을 해서 그 중심에 짜장면 배달이 됐던 거, 이런 거 뉴스에 나왔습니다. 예, 그 와중에 그 수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짜장면 배달 시키신 분 이래가지고 짜장면 배달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대구 사는데 2002년도에 몇 가지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복음이 모두를 좋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오픈될 수 있고 하여튼 다 오픈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또 그렇고 온 집안이 진짜로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여튼 가문이 다 좋아지는 일, 그런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간증이 참 많잖아요. 간증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는 이 본문 속에서 말씀대로 풀려고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자꾸 이제 이 설교의 방향이 말씀 쪽으로 안 가고 나 자신을 자꾸 비춰보게 만들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하고 이제 묵상을 했더니 다른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니까, 마음을 이해하니까 굉장히 제 한켠에 마음 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 좀 편했어요. 오늘 굉장히 좀 편한 그런 제가 분위기로 올라왔습니다. 설교를 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늘 좀 많이 이렇게 긴장을 하고 올라오는데 늘 긴장하는 것처럼 보였죠? 오늘은 제가 조금 편하게,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마음에 작정한 설교의 내용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할 때 이 바울의 이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과 또 저 자신이 지금껏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깨닫고 있는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좀 느낌이 있어서, 바울만큼 우리가 사역을 했겠나마는 그러나 이런 이제 방향이 참 같구나, 방향이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잡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제가 부족하지만 방향을 잘 잡게 해주셨구나.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방향으로 방향을 잘 잡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방향을 제가 잡은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보시면 방향을 성령이 잡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울인데, 바울이 방향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바울이 방향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본문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이 본문은 명실상부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오늘 첫 보고가 적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1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사역을 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이번에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의 포문을 여는 장면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기도를 꽤나 많이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진지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같이 막 가슴 뜨거운 사람 아니고, 베드로는 차가운 머리, 가슴도 뜨겁지만 차가운 머리, 아주 논리정연하고 또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영성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김소미 우리 집사님이 우리 간증처럼 김소미 김 목사처럼 막 이렇게 막 어떤 면에서는 즉흥적으로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 바울 선생님은 아주 노련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랑 동역할 수 없는 좀 거리가 먼 분이세요. 저는 베드로 이런 사람 참 좋아합니다. 그래 어젯밤에 막 잘하겠다 결국 다음날 엎어지고 이런 거지. 그래 예수님 또 막 불쌍하다고 또 막 눈물 닦아주고 이렇게 생선 발라가 먹여주고 이렇게 또 먹으면서 막 사람 닦여 사고 이런 거. 그래 제가 바울의 이 결정이 아니라 바울을 이렇게 결정하게 만들고 복음의 방향 자체가 바뀌도록 만든 이 아주 역사적인 이제 장면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선교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 좀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의 방향. 복음의 방향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예? 복음의 방향. 선교단체에서 훈련 좀 받으신 분들은 이런 거 아는데, 복음의 방향, 복음이 일하는 방향을 아십니까? 복음이 동쪽으로 움직입니까? 복음이 서쪽으로 움직입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 정확합니다. 복음이 서쪽으로 움직이죠.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랍니까? 복음의 서진, 이렇게. 복음의 서진. 복음이 서쪽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복음의 서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진일 뻔 했는데 서진이 되었죠. 그것을 바꾼 것이 누구냐면은 성령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선교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략 속에 어떤 방향으로 이 둥근 지구를 어디로 어떻게 치고 나가서 선교를 만들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까.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이 복음이 가는 방향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가는 바람에 먼저 복음을 접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복음의 수혜자도 되어지지만, 복음이 먼저 전해져서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다음 찰나에는 뭐가 됩니까? 자기들이 받은 이 은혜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과 책임도 가지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받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이런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사명으로 이제 전환되어지는, 이게 이제 개인의 인생에 복음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이 축복을 전하는 사명으로 이 사람이 둔갑하게 만드는 복음의 역사.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이 방향이 뭐냐? 이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면은 이 방향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 나하고 너하고 보면은 복음의 방향성이 잘 몰라. 그냥 나한테서 연주한테 간 거지. 그렇지? 뭐 동네로 따진다면은 여기가 수성구 알파시티에서 저쪽에 하양도 대구가 경산이가 경산 하양으로 복음이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복음이 움직였는데,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움직였는데, 이걸 거시안적으로 보면은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틴의 이제 변화와 또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어져서 이제 지하에서 있었던 카타콤이 이제 다 땅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상에서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게 이제 AD 313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막 교회가 지어지고 예배가 일어나고, 이제는 더 이상 핍박받으면서 얘기 안 드려도 되도록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역사가 이제 꽃을 막 피우고, 이제 물론 거기에서는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진행되어지면서 로마가 은혜를 받고 충만해졌는데, 그 당시 로마 말고 이제 아래쪽 위쪽, 지금으로 말하는 유럽은 전부 다 바이킹족들, 바바리안 바이킹, 전부 다 야만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게르만, 프랑크, 또 반달족, 전부 다 주변이 다 다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는 야만족들입니다. 좋게 말해서 바바리안 바이킹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야만인들이 힘이 세니까 로마를 약탈하죠. 그래서 로마가 약탈당하면서 포로로 막 끌려가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300년이 지나, 한 200년이 지나서 바울의 복음 전파는 꽃을 피우게 된 거지. 바울은 그거를 못 보고 죽었고 순교당했고, 결국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꽃을 피워서 200년 후에, 아멘입니까? 로마에.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딱 도로도 잘 닦여 있고, 군사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교육적인 것이나 철학적인 것이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때, 그 길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길로 쓰시는 것이라. 그게 세계서로 보면은 로마가 주목받는데, 우리가 이걸 교회서로 들여다보면은 이게 전부 다 복음이 가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사, 어떤 면에서는 세계사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교회사, 복음의 이야기, 이게 이제 흘러가는 것이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제 유럽을 물들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야만족들이 로마인들을 잡아갔는데 종으로 부리는데, 웃긴 것은 야만족 주인이 야만인이고 자기들이 부리는 종들이 이게 계몽이 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계몽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종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야만인들, 자기 주인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거꾸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유럽이 복음으로 물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얻어 걸려서 막 잡혀가가지고 막 그 바람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막 이렇게 물들죠.
나중에 이제 이러다가 아프리카도 이제 10세기에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물들고 아프리카도, 그러면서 이 유럽 전체가 이제 복음이 일어나면서 소위 중세 교회사가 이제 이렇게 착 찬란한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세 교회사는 흑암의 시대였죠. 그래서 잘못되고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중세 천년은 사실 천년 동안의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마틴 루터나 그리고 제빙글리나 그리고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요한 칼빈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개혁 운동을 했죠. 종교 개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종교 개혁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할 때는 신앙 개혁이고 복음의 개혁이고 교회 개혁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다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또 한 번 더 일어나고 그렇게 하죠. 아무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큰 맥락 속에서 흘러가는 역사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영국이 복음으로 또 이제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17세기, 18세기 복음 이제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전에는 또 이제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는 잔 락스 이런 사람들 통해서 복음의 꽃을 피우죠. 그래서 충만해지고 전 세계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당시 복음과 함께 이 영국이 제일 잘 나갈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름을 그렇게 들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끼어 있을 때가 가장 막강한 나라였던 때입니다. 이 나라가. 아멘, 아멘.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18세기 이럴 때 이제 막 또 은혜를 받고 이 나라가 또 청교도 운동,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나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또 신대륙으로 이제 신앙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또 넘어오고, 그러면서 지금 굵직굵직한 걸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신대륙, 사실은 여기가 원래는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라 뭔 줄 알고 왔습니까? 여기가 인도인 줄 알고 왔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원주민들을 인디안이라 하죠. 인디안. 원래는 인도 사람이 인디안인데 아메리칸 사람의 그 원주민들이 인디안이 된 거죠. 이게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 청교도인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지은 것이 교회. 그 다음 뭘 지었어요? 그 다음 학교. 그 다음 뭘 지었어요? 자기 집을 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흐름 속에서 또 18세기, 19세기 이 영국과 또 호주와 또 미국이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이 몇 개의 나라들이 찬란한 복음의 꽃을 피우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18세기, 19세기 찰스 피니, 또 찰스 스펄전, 그리고 미국에는 또 D.L. 무디, 또 조나단 에즈워즈, 물론 100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지만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이 몰두했던 게 뭐냐면은 전 세계 복음화. 그래서 그들이 한참 말씀을 전하면서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 가슴에 불을 지피고,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은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자기 젊음을 주님이 살겠다고 그렇게 막 범선을 타고,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막 달려왔던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또 대만, 또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보다 이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들입니다. 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죠. 어떤 면에서는 이 지도상에서 잘 비도 안 하던 이 조선 땅에는 굉장히 뒤늦게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먼저 앞서 들어갔던 복음은 그 나라에서 토착신앙, 샤머니즘 이런 거와 부딪히면서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고, 변질되는 바람에 저항이 올 때 이 신앙은 지켜지질 못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전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지켰죠. 우리는 생명 걸고 처음 들어온 복음을 지켜 사수했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아멘, 아멘. 예, 그러면서 막 우리는 교회가 보통 선교사들이 복음을 두고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복음은 어떻게 됐냐면은 저 만주에 비단팔로 왕서방, 비단이 장수 왕서방, 또 인삼 이런 거 팔라고 나갔던 상인들, 조선 상인들이 그 만주에 가서 먹고 살려고 이거 팔고, 그러니까 여보 15일 있다가 올게, 한 달 있다가 올게 하고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 만주에서 중국 선교하러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 많은 부분들은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또 외국인 선교사들도 한국 사람 만나면서 한글을 이제 깨치고, 그래서 열심히 또 이제 성경을 편찬해 가지고 한국어로 쪽지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아니면 또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상인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때 맥킨타이어 선교사, 존 로스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았던 이제 이제 분위기들입니다. 그 당시 쓰임 받았던 분들, 우리가 잘 아는 저메인 토머스 목사님도, 대동강에서 최초로 참수당한 목사님도 이제
그런 이제 입장으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기 때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는 바람에 그 철제선이 무거워가지고 그 이제 강변이 걸리는 바람에 그 사건 때문에 이제 하여튼 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 자기를 목베어 죽인 포졸 박춘건이라고 하는 포졸한테 이 한글로 쓰여 있는 이 쪽지 복음이죠, 마가복음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것을 전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읽다가 이 포졸이 변화받고 완전히 회복.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은혜를 깨닫고 자기 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로 바치고 널다리 교회, 그 널다리 교회가 부흥해서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그 자리에 지은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자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그게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이제 먼저는 사역을 해줬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하디 선교사님이 와서 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설교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하디 선교사가 그 일주일 정도 되는 한 6박 7일, 5박 6일인지 그 말씀 사경회를 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죠. 한 2,000명 정도가 몰려왔는데 장대현 교회에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외국인 선교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도 계속 말씀을 전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안 변하는 기라. 이 조선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가슴은 뜨거운데 잘 안 받기. 우리나라 사람 좀 찔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 받기. 이게 이제 외국인 선교사까지도 나중에 이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안 좋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책망을 하시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조선인들이 미개하고 무식해서 은혜를 못 받는 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지, 이 하디 선교사가. 그래서 늘 안 변하는 조선인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하대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내 요번에 그 집회 한번 하고 내가 어디 철수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거의 마지막 같은 분위기로 이제 부흥회를 열었죠. 열어주는 거지. 이제 적선하듯이 조선인들한테. 이 말씀 전해봐야 안 바뀌는 조선인들 뭐 대충 전해도 안 되겠나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합니다. 처음에 이 부흥회를.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그런 마음으로 딱 올라섰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예, 네 죄다. 네 죄 때문이다. 성도가 죄가 아니고 네가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은 네 죄다. 네 속에 조선인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전하지 않고 네 백인 우월주의로 네가 이 조선인들을 대하지 않았나? 적선하듯이 그리 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미로로 썩어져라 이거를 네가 네 자아가 살아있고 네 욕심이 살아있고 조선인들 판단하고 네가 그러고도 사역자가 성령이 이제 이 음성을 주셔가지고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딱 전하려고 입을 여는데 성령이 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한테 더듬거리면서 조선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폭로합니다. 나는 백인 우월주의로 여러분들한테 그들먹거리며 마음 없이 사역했다. 그래서 회개를 딱 목사님이. 그 조선인들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네. 서양인이 더듬거리는 조선말로 회개를 하니까. 그러면서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 강단에서 내려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눈물을 막 쏟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그러니까 옆에 대표기도하고 앉아있던 길선주 장로님이 불떡 일어나서 올라와서 여러분 아닙니다. 장로가 되어서 역할을 못한 제 죄입니다 하면서 이 장로님이 입을 열어 고백을 하는데 성령이 갑자기 또 장로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나는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마누라도 모르는 재물을 나한테 맡기면서 자기 남기고 가는 미망인과 자기 부인과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이 돈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 물질을 받았다가 내가 이거 감추고 우리 경상도 말로 오배해가지고 내가 땡가 묻고 지금까지도 말 못했다. 그 분이 앉아있는데 내가 사죄합니다. 내가 이라고도 장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내가 술집도 들락거리고 내가 사창가도 들락거리고 내 이런 짓을 했습니다. 나 이중인격자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내 아내도 있고 내 자식들도 있지만 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죄를 고발합니다. 이러고 목사님 옆에 무릎 꿇고 딱 앉아서 펑펑 울고 회개를 딱. 그랬더니 갑자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앞으로 막 나옵니다. 왜? 자기 죄를 고발하려고. 다 올라와서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를 앞에 나와서 줄을 서가지고 막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발하고 거기서 엎어지고 죄를 고발하고 엎어지고. 웃긴 거 사람들이 저 뒷문까지 줄을 섰는데 양쪽으로 쭉 섰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줄을 섰냐면은 다 자기 죄를 고발하려고 줄을 섭니다. 이게 이제 이 집회가 이제 하루 이틀 3일 계속 이렇게 회개 집회로 진행. 원래는 그런 집회가 아닌데 성령이 그렇게 집회를 그렇게 인도하셔.
그랬더니 저 일본 순사들한테 소문이 가서 이때까지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조선놈, 이 도둑놈들, 이 죄인들, 요즘에 그렇게 검거가 안 되는데, 어디 짱박이가 검거가 안 되는데 소문 들어보기에 교회에 다 있다 하대. 교회에 죄인이 그렇게 많다네. 그래서 이 일본 순사가 교회 가면 도둑놈들이 많다. 걔가 도둑놈 잡으러 또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고발한다네. 그래서 요이시 잘 됐다고 잡으려고 왔다. 저 뒤에. 그런데 이거 고발을 언제냐 했더니 집회가 다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고발한다 하네. 그래가 자기들도 저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앉아있다가 나중에 진짜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려고 울면서 줄을 서길래 아, 이 줄이구나 하고 딱 쳐다보는데 갑자기 성령이 이 일본 순사의 마음에도 감동을 줘서 나도 죄인이 문이다. 그래가지고 들고 있던 지팡이 다 집어던지고 자기들도 죄 고백하려고 조선인들 뒤에 줄 서가지고 있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 회개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초등학생들, 소학교 학생들도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이런 애들도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밤새 울고 기도하고 아무도 안 가. 사람들이 집회가 끝나도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아침에 학교 아들은 그래도 날 새면 학교 가야 되지. 그래서 저 시장이 있고 시장 저 언덕배기에 소학교가 있었는데 그 소학교에 어젯밤에 은혜롭게 충만하게 회개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았던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어젯밤에 기도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채로 목이 다시 싸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책을 어디에다가 보따리에다가 사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그러고 이제 지가 오니까 학교에 지가 제일 먼저 왔는 기라. 그 지가 이제 제일 먼저 와서 이리 앉아갖고 이래 있는데 학교에 공부하러 왔지. 그런데 이 아가 갑자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확 주셔가지고 여기가 학교인데도 어젯밤에 기도했던 열기가 또 다시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아가 맥주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아가 갑자기 막 보따리를 집어던지고 책상에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아버지 하고 또 마이가 막 기도하기 시작해. 그랬더니 두 번째 순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순이가 학교에 와서 문을 때려 열고 들어갔더니 길동이가 막 기도하고 있는 거라. 가를 때 보니까 갑자기 자기도 가슴에 불이 붙어. 길동아 하면서 순이라 했나 순자라 했나. 하여튼 뭐 누구 이게 중요합니까? 옆에 꼬꾸러져가지고 같이 기도 막 기도하라. 다음 세 번째 온 아도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가서 기도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중에 쌤도 공부 가르치러 들어왔다. 뭐가 시끄럽노? 문 열으니까 애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쌤도 왔다가 다 집어던지고 애란 모르겠다 하고 그 같이 엎어져서 반 전체가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아니고 학교에서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기도가 막 언제 끝날지도 몰라. 이놈의 기도가 시작만 있지 끝은 없어. 막 또 누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라 불이 붙어가 계속 기도하니까 시장이 장이 해가 이제 높이 뜨고 이제 장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장사하려고 이렇게 이제 난전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천막 올리고 막 이렇게 자리 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래 보니까 세상에 저 언덕 위에 소학교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그래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 불이야 하고 막 시장을 다니면서 불났다고 불이야 했더니 막 사람들 나와서 보니까 언덕 위에 학교에 불이 붙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물동이를 이고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불 끄려고 언덕 위로 물 다 들고 막 올라갔대. 사람들이 수십 명이 확 올라갔더니 세상에 가까이 가보니까 불이 붙은 게 아니고 기도의 열기가 불처럼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이 불인 줄 착각한 물동이를 다 집어던지고 전부 다 그 학교에 다 둥글게 다 무릎을 꿇고 시장에 오늘 장사로 왔던 사람들 장사치가 전부 다 소학교 아이들 자기 아이들 그 아이들만한 아이들이 회개 기도하는 옆에 앉아가 다 통회하고 자박하고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기생들이 은혜 받고 다 회개하고 기생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주막 다 문닫고 아멘입니까? 이렇게 역사들이 사람들이 길에서 떼굴떼굴 뒹굴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맥주로 길 가다가 시장바닥에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아멘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자기 본토에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다가 선교 보고 편지를 씁니다. 내가 조선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는데 희한한 것은 나는 씨앗을 뿌리러 이 복음의 불모지 땅에 복음의 씨앗을 최초로 뿌리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이미 예수를 마을마다 믿고 있고 목회자를 기다리고 있고 예배를 인도할 하나님의 종을 기다리고 있더라. 나는 씨를 뿌리러 왔는데 지금 이미 익은 곡식을 거둔다고 정신이 없다.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 파송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멘 좀 하십시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입니다. 이게 똑같이 어떤 면에서는 더 늦게 동남아시아 쪽에 이 아시아 쪽에 복음이 뒤에 들어오죠. 아시아 쪽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것이
공식적인 연도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거의 18세기 이후에 들어옵니다. 19세기 이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16장을 보시면은 원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행선지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6절 읽으셨죠? 성령이 뭘 막았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원래는 복음이 동진입니다. 원래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막았습니까? 성령이 바울의 아시아행을 막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쪽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동쪽 방향이 아니라 바울의 방향이 아니라 바울이 뭘 들고 가노? 복음을 들고 가지. 그러니까 바울이 들고 가는 바로 복음의 방향. 사도 바울의 방향을 막았다, 바꿨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 건너가는 이 방향을 성령이 급하게 바꾸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 2000년 전에 이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번의 이 핸들링, 한 번의 채널 변경이 어디까지 숨가쁘게 달려와서 부닥쳐오냐 하면 이 역사가 바로 19세기 말에 말엽에 20세기 초반에 이 조선 땅, 구한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그 시간대, 그 맘때에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되는 이 역사와 이것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명다의 아시아 쪽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복음을 생명다에 전해주던 그 나라들은, 구라파 교회들은 지금 여러분 다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대동강에서 최초로 참소당해 죽었던 그 토머스 목사님을 파송했던 영국에 있는 그 교회도 문을 닫았어요. 2000년 초반에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먼저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복음으로 꽃을 피웠던 나라들, 유럽의 나라들 다 이미 박물관이 됐어요. 관광객들이 가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호주나 유럽은 이미 교회가 술집에 팔렸어요. 술집에 팔려서 외형은 다 교회 그대로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레스토랑이고 술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스러운 곳에서, 성스러웠던 곳에서 가장 음란과 또 반문화와 또 술과 폭언과 음담패설 이런 것들을 즐기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은 더 짜릿하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에서 자기가 술 마시고 죄를 지으니까 더 상대적으로 짜릿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를 빌려다가 술집을 만들고,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도 초창기 때 우리나라의 복음을 생명다에 전했던 나라가 세 나라가 대표적인데 영국과 미국과 호주거든요. 이미 유럽은 이미 생명력이 다 끝나버렸고, 미국 교회는 지금 박물관화가 되어 가고 있고, 뒤늦게 20세기 초반에 19세기 말엽에 생명을 다해 전해준 이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난 140년 동안 복음으로 찬란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대만 가보셨죠? 그렇지 못하거든요. 말레이시아? 그렇지 못합니다. 인도네시아? 그렇지 못합니다. 필리핀 가보셨죠?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혼합 종교가 되었죠? 가톨릭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여러분 복음화율이 0.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땅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저는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또 나는 왜 이렇게 2000년 초반에, 나는 1989년도에 교회에 와서 1990년도에 예수를 믿고 평신도로 30년, 평신도로 10년, 부교육자로 10년, 담임 목사로 10년, 저는 30년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하필이면 이 시간대, 이맘만 할 때 이런 환경 속에 예수를 믿고 있는, 그것도 아직까지 젊은 아직 젊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목회자가 되어서 요맘때쯤에 왜 해필이면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개척한 교회 10년 동안 또 이렇게 수많은 사람 속에 이러한 여러분들을 만나서 한 교회 가족이 되게 만들어 주셨을까? 돌아보니까 쉽게 이렇게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목회자도 잘 없고 훈련 받으려고 하는 성도도 잘 없는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이렇게 확률적으로 봐도 잘 쉽지 않은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져서 이렇게까지 귀찮게 하는 목사로 저는 둔갑해 있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 목사 앞에서 여러분들은 또 안 도망치고 이렇게 앉아 있고, 또 그렇게 했는데 또 웃긴 것은 또 열매가 일어나서 오늘 김성민 집사같이 이렇게 간증이 나오고, 이런 간증을 통해서 이 방향성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어디서 온 걸까? 여러분 제가 그냥 저 혼자 묵상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마지막 시대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유명하고 그렇게나 유능한 바울에게도 맡기지 않은 사역이구나. 이게 아멘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저도 안 됐으니까. 사실 마지막 시대의 이 복음 사역은 더 살벌하잖아요. 더 생명을 걸어야 되고 아주 진중한 그런 사역자들이 감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또 아까도 말했지만 막 조지 필드, 조나단 에즈워즈, D.L. 무디, 그런 R.A. 토레이 목사님, 또 이렇게 찰스, 여러분 모르니까 제가 막 말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런 막 굉장한 사람들, 존 낙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더 이렇게 안 맡기고, 지금은 이렇게 영적인 거장, 옛날에는 영적인 거장 그러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영적 거장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름들이 딱딱 나왔다고요. 또 그거 딱 나오면은 사람들이 인정해줬어요. 맞다고. 지금은 한국 교회를 그분이 주도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지, 대표격으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구교가 교황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황은 없지만, 대표하는 사람은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그냥 암묵적이지만 영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교계 어른은 이분이다,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른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시대도 바뀌었고 각계전투가 됐어요. 연합이 안 됐죠. 잘 교계 어른도 없어요. 어떤 어른이 나이 잡수셨다고 내가 어른이다 하면은 후배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 인정 안 해줘요. 이렇게 이런 시대에 참, 그래서 교회도 연합하기가 어렵고 뭘 배우기도 어렵고 참 연대하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연합을 해야만 선교를 할 수 있고, 선교를 하려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선교할 구심점이 없고 다 지가 잘났고, 선교단체도 전부 다 자기들만의 색깔이 있고,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단체가 달라도 이 땅을 정복하려면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노하우가 같이 공유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뒤에 들어온 이 선교사한테 앞에 있는 선교사들이 공유를 안 해줘요. 어느 교단 출신이냐, 어디서 파송받았냐 다 따집니다. 교단 교파 다 따져서 우리랑 파가 다르다 안 가르쳐줘. 그럼 이 사람은 30년 20년 자기가 또 꼬라박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30년 노하우가 있으면 넘겨줘야 되는데, 공유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한국 선교사 안 한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가면은 이 사람 오늘부터 또 꼬라박아야 돼. 이 사람 내일 가면 내일부터 꼬라박아야 돼. 다 처음부터 다시. 그 어떤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 성도, 또 한국 사역자들은 총론에는 강한데 강론에는 약하다고. 이론은 강한데 실전이 약하고 관계가 약하고, 사역은 정말 잘하는데 연합할 줄 모르고, 다 지가 잘나고 다 지가 대빵 안락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흐름들이 쭉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요렇게 예수를 믿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대현이가 앉아 있고, 또 선이가 앉아 있고, 또 영준이가 앉아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서민이 앉아 있고, 또 이렇게 종현이가 졸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안 자랐어? 괜찮아? 이 처음에 이 핸들링이 어디서 왔냐? 이게 사도행전 16장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아, 너 아시아로 가지 마라. 2000년 전에 그 1세기 막 이럴 때 바울아, 너 아시아를 너무 그 경계로 가지 마라. 너는 먼저 유럽을 먼저 타켓으로 삼고 마게도냐, 유럽을 먼저 복음을 전해라. 왜? 이 아시아 쪽은 내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남겨놔야 된다. 여러분, 아시아라고 말을 했지만 딱 물어서 이쪽에 말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아시아 것만 얘기해 봅시다. 전 세계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고 자국민 선교사를 가장 많이 외국에 파송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지금 3만 명 보냈어요. 3만 명 외국에 선교사를. 아멘 좀 하이소. 여러분, 이거 어떤 분이 통계를 냈어요. 이런 걸 또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10,000명 보냈을 때 우리 그 GNP라고 하는 국민소득 1년 동안 맞지요? GNP가 1만이었어요. 2만 명을 파송했을 때 우리 국민소득이 2만 불이었어요. 우리 지금 몇만 불이? 3만 불 넘어가고 있죠? 아닌가? 28,200불인가? 우리 지금 3만 명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우리 그렇게 지금 수익이 일어나고 있다. 복음과 함께 이 나라가 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를 좀 하고 조금 이렇게 이런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아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좀 그 정확하게 제목을 지었지만 Go West, young man. Go West. No East. Go West. 이렇게 성령께서 급하게, 여러분 본문 보시면은 성령이 3번이나 사인을 줘서 이걸 틉니다. 처음에 6절을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못하도록 딱 거절을 딱 하는데 성령의 거절을 바울이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감동이 왔는데 바울답지 않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이렇게 지명을 말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동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동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기어이 무시아 앞에까지 가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 무시아에 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감동으로 왔는지, 어떤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갑자기 같이 가려고 했던 신라가 갑자기 막 무좀이 생겼든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상황인지 사건인지 감동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바울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막 일어나고 있는, 이제 곧 내일 떠나야 되는데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은 이게 이 방해와 이 막힘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극복하고 돌파해야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해가 있고 이상한 야릇한 마음이 들수록 더 이것을 막 묵살하고 무시하고 막 그냥 하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드로아까지 갑니다. 무시아에서 드로아.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밤에 꿈을 꾸게 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드로아에서 꿈을 꾸게 하셔서 3번째 꿈. 이제는 감동 정도가 아니라 3번째는 꿈을 통해서 확실한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어디로 가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굳이 유럽으로 가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유럽 사람 코쟁이, 그 로버트 씨가 나타났어. Hey Paul, help me 이러면서 손짓을 했다, 영어로. 그때 영어가 있었나 모르겠다. 마게도니아 환상, 소위 말하는 유럽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면서 이걸 개꿈이라고 여기지 않고 바울은 일어나서 이 꿈을 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1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 유럽 사람들한테 복음을 먼저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증했다. 그러니까 3번째 환상을 보고서야 바울이 인정을 하고 앞서 있었던 성령의 방해와 허락하지 않았던 모든 내용들, 뭔가 트러블이 일어나고 내한테 뭔가 막혔던 거, 한락할 때마다 막히고 한락할 때마다 막 저항이 일어나고 뭐지 이거?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기도하고 돌파해야 되는 기라. 그런데 이걸 알고 보니까 성령이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핸들링과 이것에 순종했던 바울의 행보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열기가 식지 않고 지금도 복음의 열기가 확산되어지고, 게다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조선 땅을, 한국 땅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주도하고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 내리속에 어떤 면에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바울아 너 멈춰 할 때 이미 머릿속에 뭘 그리시고, 2000년 뒤 17세기, 18세기, 1700년, 1800년 뒤에 외국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가슴 벅찬 조선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말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가 없는데도 막 교회를 세워서 막 목회자를 기다리고 있고, 이러면서 정말 영적으로 마지막 시대만 불타오르면서 20세기와 21세기 마지막 시대를 그렇게 복음으로 물들이면서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할 마지막 백투더 예루살렘, 마지막 예루살렘의 복음의 깃발을 꽂는 기수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시아라 말했지만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분 어떤 나라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 나라 없어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전해도요, 생명을 막 그릇부른 이런 우리 기도해도 막 주야 주야 삼창하고 손 들면 막 기도하고 우리밖에 없어. 새벽에 막 깨아프고 철회를 해보고 성경에도 없어. 그런 거는 우리가 그래. 예수님도 정말 충격받는, 그러기까지 하나 싶고,
이렇게 근성 있게 막 뭘 하면 막 생명 걸어버리고 이런 거 막. 예. 우리의 기질 투혼. 아멘입니까? 예. 여자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우리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 건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나를 인정해 주신 예수. 여기에 투혼으로 반응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뭐 합리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주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주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난 이렇게 하고,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하는 기라. 우리는 물 타면 그냥 뛰어나가는 바로. 할렐루야. 이런 민족이, 이런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남기셨다. 뭐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뭐 비약이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고, 행복모임 보이소? 하는 거 한번 보시라고. 오늘 딱 계산해 보니까 118개가 열렸습니다. 예,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시죠. 118개가 열렸대. 예? 한 주 동안 118군데에서 막 복음이 들썩들썩 한다 말이야. 예? 마귀가 갈 데가 없다 이제 막. 할렐루야. 막 모든 동네마다 다 복음을 막 쑤시고 있으니까 마귀가 갈 데가 없다. 어디로 갔고 마귀가? 동화사. 왜 동화사로 갑니까? 예? 마귀가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우리가 절로 가라. 절로 가보대. 보고 동화소로 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바울이 보면은 이런 환상을 보고, 야, 유럽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예비된 영혼이 있겠구나. 사실 그러고 딱 갔는데 환상과 달리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기도 처소를 딱 준비하고 기도하려고 신라랑 같이 딱 나갑니다. 자기도 처음 오는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그 동네를 딱 다니면서 비밀리에 딱 나가보니까 요 개울이 하나 있는데, 개울에 오전에 아주머니들이 소복하게 앉아가지고 빨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는 강가에 아줌마들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강가에 아줌마들이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예? 빨래 했다는 말은 없지만 빨래 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빨래를 좀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 지나가던 과객이 아주머니 뭐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말 걸고, 내가 말을 걸고, 그러다 거기서 바로 복음을 딱 전하는데, 바울은 늘 일꾼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면서도 이 눈동자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게 우연이든 어떻든지 간에 사람과의 만남을 만들어 주실 때는 여기 반드시 예비된 영혼이 있고, 요 모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을 반드시 여기다가 보내셨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면서도 계속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눈동자가 움직이고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목을 쭉 빼가지고 모든 것을 멈추고, 빨래임이 이미 떠내려가고 있어. 저 밑으로. 여기 내가 뭐하러 왔는지 아줌마가 말씀 듣다가 쑥 정신이 빠져들어서 바울의 말을 쫙 들으면서 스펀지처럼 말씀을 쭉쭉쭉 빨아들이는 그 아줌마 한 명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줌마가 다 똑같은 아줌마. 우리나라 아줌마들 보면 뒤에서 보면 다 똑같지요? 아줌마 파마에 있으면 다 파슬리 다 똑같아. 그런데 복음을 딱 전해보면 눈빛이 다른 게 있는 게, 뭐 대충 뭐 이렇게 한 10명 있으면 한 9명은 잡을고 뭐 이렇게, 한 명 아줌마는 쫙 빼면서 막 탁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아줌마 눈동자 반응하는 그 얼굴 탁, 요거를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성령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영으로 흡수하는 사람, 이게 반응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가 바로 예비된 영혼이라 말이에요. 예비된 영혼. 그래서 말씀을 딱 마치니까 루디아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게다가 뭐도 받고 세례까지 받겠다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강권하면서까지 우리 집에 와달라고. 알고 보니까 여성사업가라. 고대 시대의 여성사업가, 도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줌마. 예, 큰손. 예? 큰손. 서문시장 큰손인 거예요. 돈도 많고. 그래서 바울한테, 당신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들이구나. 그러면 오늘 이 도시가 처음일 텐데 우리 집, 내 집을, 내가 이 저택을 다 내가 오픈하고 다 열어놓을 테니까 여기에서 거주하고 이것을 본부로 센터로 삼아서 이 센터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시라고. 내가 다 후원하겠다고.
아멘입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루디아. 아멘, 아멘. 예, 루디아. 나중에 류주원 집사님 딸을 하나 더 낳거든. 루디아라고 지었어요. 루디아. 물질이 많은데, 이 아줌마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물질이 많아. 예수 믿기 전까지는 물질이 많은데, 장사도 잘 되는데, 사업도 잘 되는데, 하만 사업이 잘 돼. 왜? 그런데 이 아줌마가 뭘 하냐면은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벌어졌는지, 나 왜 이렇게 재산이 많은지, 나 왜 이렇게 비즈니스에 소질이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돈이 많아. 그런데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아줌마,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많은데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목적을 몰라. 방향을 모른다고.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바울이 딱 가르쳐 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비하신 거라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내 열정, 내 에너지, 내 물질, 내 기술, 내 재능, 내 은사를 어디에 써야 할지, 이걸 하나님 왜 주셨는지, 이때까지 영문을 몰랐는데, 인생의 방향을 몰랐는데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딱 건드려 주니까 이 루디아가 그 빌립보 교회의 초대 계층 멤버로 딱 헌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최초의 한 여자, 최초의 한 사람.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차를 타고 이제 그 윤성 무슨 그 각북이지요, 전사님. 각북 거기를 이제 우리 반 야외 수업 하려고 이제 차를 타고 오늘 야외 수업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넘어갔어요. 각북으로 넘어가는데 뭐 단풍이 아주 좋잖아요. 지금 그 각북 쪽에 단풍이 참 좋습니다. 언제 시간 있으면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제 차에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타가지고 이제 또 몇 명 있었는데 사역자들끼리 대화를 좀 했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 길 참 올 때마다 은혜가 되는 길이라고. 제가 그 각북 지나서 헐티째 넘어가지고 넘어가는 그 길이 그 군불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 길이 제가 참 추억이 많은 길입니다. 제가 직접 아는 청년은 아니었는데 한 청년 아이가 이전 교회에 청년 아이 하나가 아버지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지금 많이 힘들다. 자기는 아버지가 이대로 지옥까지 안 왔으면 좋겠고 예수를 꼭 영접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자기가 소문을 들으니까 목사님 복음 전해준다 해서 목사님께 제 부서도 아닌데 저는 대학부고 이 친구는 청년부인데 저한테 와서 그래 내가 알겠다 하고 이제 차를 태워서 집에 갔죠. 집에 딱 가니까 복개천 옆에 있는데 집에 딱 가니까 아버지가 폐암 말기, 담배를 많이 피갖고 폐암 말기라 하고 내가 들었어. 지금은 이제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혈액을 다 타고 온몸을 돌아가지고 여기 지금 한쪽 팔이 다 썩어 문드러져 회사가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팔도 못 써. 그걸 내가 듣고 갔는데 얘가 들어갔는데 자꾸 뭐 겁을 내더라고. 자기 집 가는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겁을 내노 했더니 아버지가 장난이 아니라 하는 거라. 그래 내가 그걸 왜 지금만 했어? 그래가 들어갔다. 나도 후달리고 이래가지고 그 집이 어디냐 하면은 그 옛날 현수가 그 근처 살았지. 그지? 그렇죠? 그 근처 살았죠? 거기 복고천 그 안에 그 주택 살았잖아요. 그거 바로 맞은편 집입니다. 그거가. 거기 이제 갔죠. 가서 이제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방에 있는데 내가 그래 아버님 저 김대원 목사로 갑니다 하고 이제 방을 들어가니까 아이고 담배 연기가 새까만 문을 여니까 담배 연기가 방 안에. 이분이 폐암이고 말기고 지금 이제 사형 선고 받았다 3개월. 그런데도 팔에 괴사가 일어났는데도 담배를 피고 계시는 거예요. 담배가 수북한 게라. 담배 피다가 죽인다. 완전 죽어. 담배 피다가 병을 앓았는데 죽을 때까지 담배를 피겠다는 거. 완전 막 60인데 그 당시에 의지,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 막 그렇게 자기는 막 의지로 막 내가 담배 한 대 안 진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고 있는 건데 담배 한 대 안 진다. 이걸 피해가지고 조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 저차 해서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 한번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땡겨가지고 내가 딱 앉아서 몸에 딱 손을 놓고 기도 딱 하고 아들도 기도하고 그런 이제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축복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팔을 내가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팔을 탁 치더니 저는 눈 감고 있으니까 팔을 탁 치더니 쑥 일어나서 가는 느낌이 나더라고. 그래서 쑥 나가 문도 낑 열리고 이렇게 툭툭 나가더라고 바깥에 대문도 낑 소리 나고. 그런데 제가 이분 나갔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가봤어. 그래 내가 나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축복해 주시고 하면서 그러더니 딸타리 신고
저 대문 앞에 들어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메롱 하면서 내 기도하고 있는데 눈 마주치고 메롱 하면서 도망가 보더라고. 그래 아들하고 둘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죽으려고 하는 게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민망님 죄송하다고. 이 정도까지 몰랐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제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뭐가 됐노? 이제 됐다고. 목사님 할 일이 다 했다고. 그래. 자기는 감사하다고. 아니지. 다음 주 또 와야지. 예? 다음 주 또 온다고요? 다음 주 또 와야지. 오늘 이렇게 이제 얽혔으니까 다음 주 또 와야지. 그래서 다음 또 갔죠. 또 가고 6번 기도해 주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요령을 알아서 이제 기도할 때 손 놓고 기도 안 하고 옷 자라 꽉 잡고 아버지요 기도하고, 그래가 못 도망가도록 그렇게 해갖고 그래가 기도해. 6주째 기도할 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요,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오지 마이소. 왜요? 내 이제 저 갑니다. 어디요? 내 이제 요양 가잖아요. 아마 요양 가면 내가 거기서만 죽을 거라 아마. 그래 이제 못와. 이분이 말을 이렇게 한대요. 말을. 근데 요양 가요. 이제 못 와요. 내가 간다 했더니 어디라고 오늘 그걸 가? 오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 다음 주 보니까 진짜 가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헐띠째 넘어가지고 있는 그 윤성요양원, 거기 지금도 있습니다. 감꽃 마루 밑에 있습니다. 허름하죠. 거기는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갑니다. 그때가 가을입니다. 지금 같은 가을입니다. 낙엽이 탁 단풍이 져가지고. 그래 아버님께 복음을 전하러 그 헐띠산을 넘어가는데 정말 막 북받치는 거예요. 북받치고. 그래서 가서 이제 전화 드렸어요. 아버님 가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 카 여기 어딘 줄 알고 오노? 하면서 윤성이지 어딥니까? 어떻게 알았어? 아들한테 전부 다 뺐죠. 그 딱 계시소. 도망도 못 가는 양반이 그 딱 계시라고. 네 갑니다 하고 이제 딱 갔대. 그리고 헐티째 넘어가지고 윤성 요양원 딱 진입하는데 저 오지 말라 하는 어른이 저 위에 팔각정 위에 그 입구 앞에 팔각정이 있어요. 그 언덕 위에 그 위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 그러고 가지 말고 일로 오라고. 근데 여기 있다고. 이렇게 들고. 그래 세워놓고 올라가가지고 아버님께 돌아보면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했어요. 기도만 했지.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아이디어를. 이분이 기도는 받아. 마음이 짜치니까 기도는 받아. 그래서 하나님 오케이 알았다. 어차피 처음 기도 받는 분이 기도의 어떤 이 폼이 뭐 몇 번 기도하고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기도는 받으시니까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자. 기도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하고 가이소 하더라고. 근데 딱 잡았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모름지기 다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 복음을 15분 동안 기도를 15분 동안 하는 거지. 백지전도 내용을 다 풀어가지고 15분 동안 기도하면서 그냥 계속 전해가지고 마지막에 영접을 했어요. 거기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가고 다음 주도 3개월을 더 갔죠. 근데 이분이 복음을 다 들을 때까지 안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어요. 초창기 때는 가을이죠. 가을이니까 나랑 같이 팔강정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 저쪽 보입니까? 저 만디 보입니까? 예. 사람이 죽으면 저 다 묻히는 거예요. 이 가을은 내 인생의 마지막 가을입니다. 나도 이제 갑니다. 목사님 어디 갑니까? 그냥 죽으면 다 아버님 예수 영접하면 천국에 가는 거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맞다 그겠지?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복음을 계속 심어가지고 나중에 완전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저는 또 교회를 나오고 이제 못 보게 됐죠. 임박했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에 왔어요. 1년 반을 더 사셨어요. 효성병원입니까? 효신병원입니까? 그 어디입니까? 그 노동청 옆에 있는 그 병원, 노인병원 하나 있죠. 그렇죠? 그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고단세 제가 같이 만났던 그 아들 정년은 아버님이 더 사시면서 결혼해가지고 자부도 보시고 네, 그렇게 돼. 내가 병원에 딱 가니까 아이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어른이 누워 계시는데 어르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누워 계시면서 아이고 새까매가지고 얼굴이 누가 봐도 이제 곧 가시겠다 싶은데도 얼굴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주 또 막 씩씩한 거예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유 나 1년 반이나 더 살았어요. 매느라 부르더니 그 다인실인데 큰 소리 치고 막 매느라 자기 집에 완전히 매느라 이 목사님 아시지? 압니다. 이 목사님 내 은인이다. 은인이 내 아버지의 은인이다. 이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했다. 아버지 가시도 잘해라. 안 잘했어요. 잘해라. 잘해라고.
그래, 아닙니다. 목사님, 내 누워 있으면요 교회를 못 가지만 극동 방송 틀어놓고, 예? 극동 방송이라 하여튼 뭐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맞지요? 극동 방송 틀어놓고 내가 막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막 천국이 막 열립니다. 목사님, 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옛날에는 내 저 3만 뒤 간다 했던 분이 내 이제 좀 있으면 천국 갑니다. 이분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 안에 천국 있다 했지요. 네, 천국 갑니다.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나오는데 초라한 게라. 내가 확신이다. 내가 전했는데 내보다 더 확신이다. 죽음 앞에 저럴 수 있나? 일주일 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 그 윤성길, 그 길이 그 길입니다. 가을과 겨울을 수개월을 행복 모임 하면서 보냈던 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어른이 교회에서 뭘 기여하고 재생산 사역자가 되고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남기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는 개척하러 나왔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른은 알고 저는 압니다. 그해 가을이 그게 어떤 해인지 모르겠으나 그해 가을 저는 그 어른에게 제 인생 몇 개월을 쏟아부었고 그 어른은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이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 제가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는 교회에서 회자가 되고 또 그 교회에서 열매가 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 모임을 못하게. 그러니까 누가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지 못하도록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도록 내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제가 그해 마지막 연말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던 그 과정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런 야성들이 제가 이제 계속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 그 사이도 또 일이 있지만 그 사이에 또 이제 우리 교회 그 당시 교회에 의견 좀 할게요. 한 집사님, 여집사님인데 이름도 생각이 안 납니다. 저랑 교제가 없어. 남의 교구고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 제 집에 동서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돕고 싶은데 예수 좀 전하고 싶은데 자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형님이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목사님, 저는 힘이 없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이 복음을 잘 전한다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만들 테니까 제 동서하고 목사님하고 자리를 만들어 보이소. 그래가지고 어디입니까? 윤현 리더님 사시는 그 아파트 이름 뭐예요? 그 아파트 그 상가 있죠. 거기에 옛날에 더 그릴이라고 있었어요. 더 그릴 호프집. 호프집에 호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호프집에 뭐가 맛있냐면은 거기에 볶음밥이 맛있다고. 프랭크 소세지 볶음밥이. 예. 그 술안주기 때문에 맛있게 한다고. 그리고 그거 먹으러 갔어요. 거길 내가 가자 이제. 그리고 3명이 앉았어요. 그리고 요 집사님은 나중에 처음 보는 자기 동서와 나를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했죠. 그 자매가 굉장히 박습디다.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면서 자기가 돕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도움을 못 주니까 형님한테 부탁했더니 목사님 소개시켜줬다. 목사님 도와달라고. 내가 무슨 말을 했더니 우리 라인 위에 사는 한 자매가 있는데 임신을 못해서 고통받고 있다. 어렵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이제 산부인과 가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나를 막 신뢰하는 것처럼 또 이 중간에 집사님이 용한 목사라고 소문을 내가지고 용하다 해 내보고 용하다 해가고 내가 그래 그래서 기도하면 되지 뭐. 내가 질렀지 내가. 그것도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니까 기도하면 되죠. 복음을 통해서 됩니다 했더니 그래 봐. 알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남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집에서 모이자. 자기 집에 초청하기. 자기 라인이니까. 그 아파트 아시죠? 그 아파트 대우 트럼프 월드 1703호인가 맞지? 1703호 12년 전에 아파트인데 다 기억하지? 1703호 내 그때 빨간색 마티즈 타고 다닐 때 그거 세워놓고 올라갔대. 대우 트럼프 월드 아파트 구경만 했지 처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대. 앉아있고 세대기 불러서 앉아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자기 형님 그 집사님 앉아 계시고 4명이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행복 모임 일과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안수기도 하고 아가 생길지어다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다음 주에 우리 보자. 그런데 그날 당일날 갔더니 새내기가 안 왔어요. 왜 안 왔냐고 물었더니 오늘 여기 오는 날 하루 전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어. 그 새내기 시어머니가 내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인상을 탁 쓰면서 네 무슨 짓을 했어? 며느리한테 예 뭐예요? 했더니 내가 이렇게 뭐 점을 쳤다 하던가 뭘 했더니 십자가가 빈다 하던데 네 무슨 짓을 했어? 뭐라고 다녀? 어머니 뭐 이제 이 친구가 지난주 날 만났으니까 목사 만났으니까 들키다 싶어서 이게 막 이 시댁 어머니가 그래서 난 일 지켜야 되겠어 하면서 오늘 밤 자고 가야 되겠다고 자면서 이 다음 날 행복모임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기라 시어머니 때문에 그래가 못 하게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리고 여기 자매가 오늘 못 온다 하는 기라 못 오니까 목사님 나가서 식사하자 하는 기라. 그래 내가 밤으로 왔어요. 못 와도 베스트가 없어도 행복모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합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라.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복음을 막 전했어요. 저랬더니 막 눈물을 막 닦아서 하면서 오늘 이 새내기 말고 여기 올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데리고 있어. 용한 목사 온다 있어.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새내기는 또 여전히 잡혀갖고 자기가 이제 자기가 눌렸어 이제. 자기가 눌리갖고 못 오고 아예 이제 대놓고 그 자매는 배제시키고 들어가서 딱 들어가니까 요 알센했던 집사님도 자기도 이제 요까지 딱 하면서 토끼가 없고 이 자매하고 내하고 근데 원래는 요 자매가 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왔어요. 그렇지? 두 사람을 자기 아는 지인이라고 다 데려왔다. 그리고 딱 앉았다. 딱 앉았어요. 그 2시간 동안 제가 복음을 딱 전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대현 목사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제가 진짜 행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입을 딱 열고 2시간 정확하게 2시간 기억합니다. 쫙 전했대요. 두 사람이 울기 시작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유독 많이 울고 각 티슈를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뽑아가지고 여기 각 티슈 완전 울음 바다가 돼요. 콧물 눈물 다 닦아가 이막 허겁게 다 도배를 해놓고 이러면서 2시간 지나서 내가 느낀 걸 말해보라 했더니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 더 이상 이제 들로산으로 서울로 좋은 강의 듣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겠다. 나 이제 내가 답을 찾았다. 목사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 목사님이 들려주신 복음이 답이다. 나 이때까지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두 번인가 좋은 말을 들으려고 목사님이 전하는 강연을 설교인데 설교란 걸 몰라가지고 강연 들으라고 자기가 인생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강연 듣듯이 그 서울에 있는 그 무슨 열방대학의 열방교회라는 교회 소목사님이라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소목사님 가서라고 소시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서울까지 안 가도 되지. 여기 대구에 김 목사 있으니까 용 목사니까 용 목사 자기가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들으면 되겠다. 이제 인생의 답을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 이런 말. 내가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불이 붙을 사람을 지금껏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만남은 불을 붙일 목사와 불이 붙고 싶은 자매가 만났으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모임을 할 거라고 계속 와야 된다고. 그렇게 그때 왔던 아줌마 둘이가 여기 이영주하고 여기 신경화입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기억나는가? 내가 완전히 쏙 기억 잘하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아줌마 둘이를 더 데려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 없지만 초창기 때 왔던 아줌마 둘이 또 그 다음 주에 또 아줌마들 또 아줌마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제가 세어봤어요. 중간에 온 사람 중에는 일본인 두 사람도 있어요. 도너츠 양과 미츠코 양인가 미우코인가 미우란가 뭐 예, 예수 리얼리티 사쿠라. 예, 예수가 진정한 꽃이다. 진짜로 복음을 전해. 난 아줌마 둘이 앞에서 막 울고 있길래 오늘 처음 온 새내기가 막 억수로 막 울더라고. 나중에 딱 보니까 예수 인접도 하고 딱 보니까 일본인 통일교 자매들 한 사람은 목사님 복음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울었고 이쪽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아버지는 문선명인데 자기는 문선명의 명을 받고 일본을 고향을 버리고 한국인과 시켜서 결혼해가지고까지 왔다. 거기는 그냥 둘이 결혼해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 그러면 얼마나 빠르겠노 속도가. 문선명 아버지가 결혼하라. 네 저 대한민국 가서 그래 광고고 됐어요? 그래. 결혼해라. 가는 거래. 그래 결혼하고 온 지 15년 됐다 하는 거라. 문선명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복음 한번 딱 전했는데 둘이가 펑펑 울어. 이 아줌마는 은혜 받아가 울고 내가 물어봤지. 여기는 요 앞에 있는 애가 은혜 받는 게 얄밉고 그리고 목사님의 복음에 반박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이게 열받고 분해서 울었다. 둘이가.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가 반박을 못하는 자기는 인생을 걸었는데 문선명한테 인생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냥 1시간 들었는데 이 복음 때문에 이 인생 전체가 들썩들썩거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복음의 능력이다 이게. 빌립보 교회 여기는 안 돼. 그럼 그 당시 제가 이제 그쪽 교회 이제 행복 모임 하지 마라 하고 자꾸 이제 눌리고 막 막히는 기라. 그런데 이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이게 되는 기라. 예. 여기 막 현장에서는 막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웃긴 것은 교회 들어가면 하지 마라 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게 영원한가? 이 교회에서 내가 부목소리 있는 게 영원한가? 내가 부목소리 영원히 있을 겁니까? 나는 복음을 영원히 전할 거다. 이거 할 거다 이거.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복음을 전하고 제가 계속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해받지 못하는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여기에서는 지금 보십시오. CTS, CBS 다음 주 월요일 날 CBS에서 우리 생방송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이야기 이제 CBS에 우리 교회가 나갑니다. 네. 또 제가 우리 교회 중에 사역자 명을 제가 데리고 갈 겁니다. 잡아갈 겁니다. 인터뷰 시키려고 알고 싶어하고 극동방송 알고 싶어하고 할렐루야. 지금은 이렇게 알려야 하고 알고 싶어하는 간증거리가 되죠. 자, 사람을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히게 하시고 거기에서는 안 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막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처음에는 사람이 야속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크게 보니까 그 덕분에 그기가 막히고 그게 안 받아들여졌던 덕분에 개척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고 모든 어느 교회라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려있지 못하구나. 이 대구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제 잘못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척밖에 답이 없다 해서 다 막히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개척을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픈을 했을 때 제가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이 자매들 또 이 가족들 사실 이 자매들 덕분에 이들의 남편들도 제가 만났죠. 남편들의 행복 모임도 열고 아멘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초창기 때. 초창기 때 이제 어느 날 그때 2010년도인가 2010년도에 그 무슨 월드컵입니까? 독일 월드컵인가? 남아공 월드컵이가 축구 잘 모르나? 2010년도에 월드컵이 하나 있었다고. 우리 기억나지? 경아 집사 집에서 월드컵 응원했어요. 그 당시 행복모임 한참 할 때 그 부부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나갔다가 오늘 다 같이 모이는 날 오늘 대그룹 이제 오늘 모임인기라 늘 따로따로 만나다가 부부 모임으로 응원한다고 한국전 끝이야. 그때 맥주 박스 막 갖다 놓고 맥주 박스 막 먹고 있고 이미 막 뻘게 우리 영주리도 막 남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얼굴 뻘개가지고 나한테 찍 열어가지고 목사님 한잔하셨어 하면서 치맥 아닙니까 월드컵 경기는 하면서 아버지 그러한 초창기 때의 모습에서 제가 뭘 그렸냐면은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모파이다. 지금은 못 몰라 이러고 있지만 이들을 통해 세계 비전을 이룰 거다. 지금 비전이 뭔지 뭐 비지가 뭔지 된장이 뭔지 뭐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양육인지 대불한지 오뎅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분간 못하지만 그러나 이걸 다 가르쳐서 이걸 다 가르치고 다 심고 비전을 심고 손에 쥐고 있는 세상적인 야욕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들 아마 부부가 같이 세웠겠지. 나는 외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신혼도 아니라 신혼이었지. 신혼도 아닌가? 결혼해가지고 한참 됐지. 그런데 제가 각종의 목사랍시고 관계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 부부의 인생의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 무모한 도전을 제가 한 겁니다. 최초의 루디아.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최초의 루디아. 저한테는 최초의 루디아입니다.
목사님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의미 있는 것 같다고. 지금처럼 비전을 다 알고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아는 게 아닙니다. 선교가 뭔지, 우리가 선교를 할지, 영주리더의 남편이 선교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초창기 때 선교할 때 또 선교 국장이 또 저 집도 남편이었잖아요. 제 지역 국장이, 초대 국장. 이런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술 친구들이었는데. 또 나중에 또 따로 또 전도해서 데려왔더니 유승엽 집사님하고 또 저 윤광주 집사님하고 또 서로 아는 사이네. 옛날 예수 안 믿을 때부터. 무슨 사이냐 했더니 트럼프 치는 사이라고 하네. 이런 이상한 관계들이 지금은 서로 리더가 되고, 그 당시 집사가 되고 리더가 되고, 서로 같은 비전 안에서 이거 막 카드 맞추던 사람들이 이거 막 올인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함께 주님 나라 위해서 올인하고 인생을 이렇게 되지 어떻게 알았겠나 말이에요. 동력자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나. 같이 술 먹던 사람이 같이 막 이렇게 막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같이 지금 성찬식 때 떡대고 이렇게 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진짜 희한하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든 일에 제가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눈물로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고, 네. 사명 하나 붙들고 우리 온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때만 아니라 해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 118개의 행복 모임의 스토리가 이게 10년 전 이야기고 5년 전 이야기고 지금도 우리는 추억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면 예를 들어서 현수가 엄마 따라 교회 왔을 때 얘가 몇 살? 내가 처음 봤을 때 얘가 1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저거 엄마랑 내랑 얘기하고 있었긴 옆에서 눈물도 이렇게 뜨고 있지만 이 아이가 지금 자기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같이 사역자가 되고 지금 현수랑 저랑 동역자 아닙니까? 같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제 이렇게 10년을 더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그래봤자 60입니다. 한참이라고요. 이 아이들은 지금 20살, 19살이니까 10년 지나면 29살 이렇게 되겠죠. 그때도 우리는 우리 같이 가지고 있는 젊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저변학되어서 이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함께 꾸십시다. 사도행전 16장의 꿈을 꾸시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방향을 틀었던 이것이 이때에 우리를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사실. 이거 좀 위험한 결정일 생각일 수도 있고 좀 이거 좀 비약일 수도 있는데 뭐 어때? 우리끼리 있으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쓰시려고 바울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남기시기 위해서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아시아로 가지 마라. 내가 마지막 시대에 남겨놓을 나의 히든카드다. 이 큰 수막에서 교회 마지막 시대에 내가 들었을 나의 히든카드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은혜가 저는 되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